욤키푸르 대속죄일의 제사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어저께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로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를 아사셀에게 바치는 그 염소를 어저께 아론이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을 시켜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외진 곳으로 데려가서 광야에다 놓았습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아론을 회막에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입었던 옷을,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에다 두고,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고, 그리고 자기가 입는 원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일이 마무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서 중요한 그 제사를 몇 번 드리는데 첫 번째, 두 번 드리는 그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특별히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이제 보냄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죄가 완전히 이제 분리된 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단락을 짓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 이야기는 그래서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거기서 벗어놓고 그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그냥 태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상도 합니다. 그렇게도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백성들이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곧 이어서 드리는 번제는 정말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죄가 다 이제 해결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첫 번째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에 감사해서 자신들의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는 것이죠. 속죄제물에 그 남아있는 그 기름을 또 이제 제단 앞에서 태우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 나가서 불사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갔던 사람과 또 바깥에 나가서 이 모든 그 속죄제물의 마지막 모든 남은 부분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그들도 옷을 빨게 하고 목욕을 하게 하고, 그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만큼 이 진영 안이 거룩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 것을 그 몸 그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완전히 마치 어떻게 보면 방역을 다 완전히 해서 그 마지막 나갔던 사람이 다시금 방역을 다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이 속죄 일을 모든 규례를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이 대속일을 지키면서 완전히 새롭게 브랜뉴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로 만들게 하시고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것을 지키라고, 1년에 한 번씩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7째 달이라는 것은 첫 달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그때죠. 니산월이라 그러죠. 그때를 1월로 잡고 그때부터 7째 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티슈리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많은 절기입니다. 그 달입니다. 일단 7번째니까 달조차도 안식월이죠. 안식월에다가 그날에 사실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또 따라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절기가 많이 있는 달이고,
또 그 중에 이제 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인 이 대속일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0일에 그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뭐를 하는가? 한 번도 지금까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백성들 전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같이, 그들이 비록 그 유대인의 그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백성들이 그 바로 전날 저녁부터 그날 밤까지, 7월 10일 밤까지 그들은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금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금식만 하지 않죠. 금식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회개를 했겠죠. 회개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듯이 이들은 이 대속일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어야만 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그런 통회에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요. 전체 낭독을 했다 그래요. 특별히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58장 14절까지 거기 이야기들을 아침에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 직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했죠.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또 동시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통회에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8장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할 때 그냥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참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서로 간의 관계에 막혀 있는 것들도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의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은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회개를 하라고, 그런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58장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대속일 아침에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앞에 모여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정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10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늘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노동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명절 중에 쉬는 안식일은 딱 이날이었습니다. 대속일에는 안식일과 같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일일까요? 속죄일일까요? 그렇죠.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날이죠. 아멘. 그래서 안식하는 것이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모든 일을 다시 다 새롭게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8일째를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안식 중에 안식을 누려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속죄일을, 이 욤키푸르를 가장 거룩한 날로 지킨다고 그래요. 저도 계속 요즘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나 좀 찾아봤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지킨다고 그래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장 거룩한 날로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모든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들으신, 완성하신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모든 정말 동물로서는, 동물의 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던 그 제사를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아론 그 후에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월 10일이 말이죠. 이 시기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은 9월하고 10월, 9월, 10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농사력으로 보면은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절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대속일이. 그러니까 참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정말 브랜뉴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다 나눈 곳에서 늘 하나님과 그런 깨끗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이제 이 16장 끝난 다음에 17장부터는 그들이 거룩한 규례가 나옵니다. 성결 규례라고 그럽니다. 성결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웃과, 그래서 그것은 더 나아가서 세상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당연히 살아야 되고, 또 동시에
세상 속에서 정말 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린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죠. 아론의 옷을 갈아입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과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욤 키프루 날 새롭게 되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너네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느냐. 특별히 이방인들 약속의 외인들인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그런 큰 긍휼을 입었는데 그랬으니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될 차례가 아니냐.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죽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어렵죠, 그렇죠?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산 제물인 것이죠.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습니다. 산 제물.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산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리즈너블한 예배다.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네를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셨는데 너네 것이 아닌데 이젠 너네 것을 너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 세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레위기 말씀의 가장 중간에 16장에 그렇죠.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서 16장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지키다가 나중에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환상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성전이 심판을 받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이 그래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대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헤아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혀지면은 멸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우리가 더럽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새날을 맞이합시다.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정결한 삶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열매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오늘도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규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안식일의 안식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삼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활짝 열려있는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답게 우리의 몸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아버지 우리의 이 주어진 인생에서 믿음의 아버지 경주에서 많은 열매 맺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